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 재물이 아주 많은 부자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네, 이 셋 중에 첫째는 부모의 말도 잘 듣고 또 부모의 뜻을 따르고 항상 그 부모가 기뻐하는 행동 그리고 일들을 했어요. 예, 무엇이든지 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부모의 말에 자기 마음에 좀 좋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하지 않고, 그리고 뭘 말하면 대답도 안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스타일로 행동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아예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의 행동과 늘 부모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과연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이 많은 재물을 어느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막내일까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요, 다 같은 자식입니다. 사랑하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근심이 되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큰 질병이 생기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잘못되어진 음식 습관, 생활 습관에서, 환경에서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배달 음식 좋아하지 마시고 병을 쌓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한 번이 쌓여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깨닫질 못해서 그러지.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서 그걸 적용시켜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상을 주신대요.
상은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연극처럼 혹은 드라마처럼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연극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실제 생활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활이 신앙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육신이 뭘까요? 우리 몸이죠. 자, 몸인데요, 인본적인 걸 말합니다. 사람 중심 얘기예요. 다른 말로 내 중심, 자기 중심이죠. 자, 내 중심에 있는 자,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이냐 네 중심이냐 말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럴 때 내가 내 중심인가? 내가 내 멋대로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육신은 뭐죠? 나, 정욕, 이기적, 내 중심.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바뀌어져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뀌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시킬 때 마음을 그려놓고 의자를 그려서 항상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다. 이건 뭐 수도 없이 배운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이면 주인 마음대로 해야지. 주인은 앉혀놓고 왕따시켜 그죠? 왕따시켜 만지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저버려요?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중심이라면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다는 것은 나 중심을 말합니다. 육신의 얽매인 사고방식과 생활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 생활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성적 신앙입니다. 이성적 신앙은 구원이 없습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게 큰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고 공부를 하고 믿고 말씀을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얽매인 사고방식, 우리의 지금 굉장히 찌들어갑니다. 생활의 태도,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게 점점점 갈수록 더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제가 이럴 필요가 없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 종교인이에요. 그 말은 사회에서 우리를 지칭할 때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종교인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사회에서 우리를 지칭할 때 종교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것, 즉 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럼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안 되고 뭔가 답답히 힘들면 거기 쫓아가서 빌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우리 행위 비슷하게 따라서 다 해요. 뭐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죠. 좀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쉬워서 나 필요해서 사정하고 뭐 매달리고 그때뿐이고, 또 돌아서면 또 자기 멋대로고, 마치 둘째 아들 같이, 아니면 아예 셋째 아들 같이 나 몰라라는지. 여러분이 그런 아들에게 뭘 주고 싶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뺏고 싶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성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얻기 위한 종교, 바로 종교인이라는 자들, 이것은요 어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적인 믿음이 혹시 삶에 유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이익만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주께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가 믿고 싶어서 믿다 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는 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에?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여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주셨는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살려줬는데, 내가 그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너를 어떻게 너를 건져줬는데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실망을 저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제 목회에 좀 과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고 실수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고 모든 걸 떠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저히 제가 등을 돌릴 수 없는, 실망시켜드릴 수 없는, 내가 세상에서도 실패인데 또 하나님의 일에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자기와 자기 생활과 자기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에서 쓰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잖아요. 안 믿어도 남에게 해끼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좋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글도 다 해요. 죄짓지 말고 나쁜 짓 말고 버벅이지 말고. 근데 왜 교회에서 그 말을 하면 그게 듣기 싫어하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죄짓지 말고 착하고 어렵게 선하게 살아라.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죄소리만 우리 한국에서 아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고 지옥이라는 단어대요. 믿는 자도 싫어하고 믿지 않는 자도 싫어한답니다.
죄를 많이 진 게 그러겠죠. 저라고 죄 안 지어서 그 말은 건 아닙니다. 예, 최대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뿐 아니라 지금 이 세대도, 그리고 또 그 어떤 시대에서도 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바로 시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인데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걸 예로 들어 말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남의 아내 탐부지 말라는 절제를 말합니다. 예. 절제, 자기 절제 하고 싶지만 이건 해서는 안 돼. 그죠? 참아야 된다는 거죠.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그것만을 찾아가는 욕정을 말하죠. 바로 욕정입니다. 일반적인 부부 생활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본수에 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남의 남자 남의 여자는 아예 이혼은 밥 먹듯이 네 남자 내 남자, 부부가 있어도 애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결혼은 하지 않아도 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둥,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란 문화가 지금 온 세상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요? 아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서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 보십시오. 또 그에 가려진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전주 지역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이 시대. 안 믿는 자들에게 그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는데 가서 도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줬더니 가서 흙구덩이에 돋없는 돼지같이, 맛있는 걸 먹여줬더니 도로 토해놓고 골도로 다시 먹는 개같이 더럽다는 거죠. 죄를 또 짓는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 부정이 아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뭡니까? 우리의 구별된 삶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행위, 이 땅에서 구별되게, 성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삶에서 가장 먼저 행할 행위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이 팬데믹 상태에서 더욱 더 그런 거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는요, 교회당에서 바로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시작이고 이 예배의 실제적인 것은 삶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삶에서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지요. 자, 영적 예배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 예배는 뭘까요?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왕 앞에서 지금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높은 사람, 아니면 아버지, 부모 앞에 여러분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어떤 태도일까요? 다리 쭉 뻗고 머리 아래로 쳐박고 휴대폰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 듣습니까? 봐요. 사람에게도 안 하는 행위잖아요. 사람의 앞에서도 안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거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 아끼는 부모, 그런 사람들 친구가 앞에 앉았어도 얘기를 하는데 머리만 이렇게 받고 있으면 주세요. 너 뭐더냐? 내가 얘기하는데 널 나를 가짜게 여기냐? 그 말 안 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아주 가짜게 여기는 태도가 너무 많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그럼 감각이 없으신가? 아니요. 지정의가 계신 분이라니까. 다 아신다니까. 우리 몸을 바친다는 건 바로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바치는 겁니다. 이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치다, 올리다, 참된 경외, 참된 예배, 참된 예배의 태도,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지만은 내 마음이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원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그 말은 자세나 위치 이런 것도 말하지만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하는 예배의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이 되잖아요. 그죠? 죽은 동물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죄와 사망에서 구별된 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나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지금 재물이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나는 지금 잘려져가지고 피를 쏟고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 옮겨진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 동물이 아니라 지금 나라고. 근데 왜 이렇게 동물이 죽어가지고 움직여? 에? 영적으로 왜 움직이냐고. 안 되잖아요. 내가 몸이야, 오래 있으면 좀 하니까 움직인다고 하지만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개인주의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는 물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에게 분수를 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 자녀를 삼은 것은 저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냈다.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대신 죽게 해서 너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 이걸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뭐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하나하나 행동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자꾸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좋을 일이 없겠죠? 하나님을 자꾸 저버려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안 좋은 공기, 안 좋은 물, 안 좋은 음식만 먹어도 몸에 나중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병명도 모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저버려서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 합당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범사에 기쁘게 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라. 모든 일에서 예배를 비롯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각, 일들,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라. 근데 실제 이것이 어려울까? 근데 억지로 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참 어렵죠. 저도 표정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네. 그래서 큰일은 못 할 사람 같아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속이, 구렁이가 한 500m짜리가 들어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표정 관리를 싹 하는데 우리는 화가 나는 대로 드러나고 좋은 대로 드러나고 거짓말하기 싫어하고 못 오고 막 여기서 입이 꼬이고 말 바꾸려면 더 힘들고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 그런 순간순간 하나에서까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되는다는데, 여러분 지금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죠. 욜로는 뭐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인데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죠.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욜로족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생활, 뭐 자기개발 등을 위해서 돈을 아주 아낌없이 쓴대요. 그 욜로는 나이나 성별로 구별할 수도 없답니다. 또 까다롭대요. 욜로는 기존 제품에 뭐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갑을 연답니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큰 차가 가치가 있다고 얘기면 남이 뭐라고 하든 그 차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생각을 가진 층의 연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큰일 날 생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니. 우리는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이유로 대부분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선을 행하려다 오히려 망신이나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망설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예배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선한 행동이 예배라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니, 선을 행하고 베풀고 구제하고 나누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기록도 있잖아요. 제사란 말 오늘 워십이야.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의 행동이, 내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행동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은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베품과 나눔을 행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해외 선교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많은 물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커피 한 잔만 아껴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뭐 유명한 커피 점치는 뭐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베푸는 건 예배랍니다.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상급과 참된 복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영적 예배를 드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어떻든 우리는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